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두려워하는 생각을 허락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켜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또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시고 그것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이 부정적인 이 생각과 나쁜 이 감정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들이 참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삶을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가는 그런 원인이 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런 감정에 우리가 붙잡혔을 때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태도, 영으로 사는 이 삶을 확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먼저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에 있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초론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억을 이렇게 되살릴 때 우리 마음에 그 영상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이 생각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생각이 항상 그 감정을 몰고 와요.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간에 감정에 꼭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삶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감정을 늘 이렇게 유지하면서 늘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갖춰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소평가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또 그 생각에 주어지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복을 나타내고 또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힘이 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누렸을 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살 수 있게 됩니까? 그런 원리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 히브리 언어로 지역된 글을 쭉 보면서 대조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여기서 근심하지 말며라는 이 번역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어에 입각해서 제가 다시 이것을 보면 여기서 아차브라는 말은 색이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 좀 약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많이 받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번향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쓴 감정이, 그런 마음을 정말 후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감정들을 그들이 이렇게 눌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만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자꾸 회상하는 그런 버릇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골탕을 내고 마음을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자세를 확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묵상하고 거기에서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유를 얻고 세임을 얻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극복해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원리들이 바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늘 기분 나쁜 그리고 괴로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침륜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자신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안 좋을 때 우리들이 마음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든 교회 분위기든 우리들이 내가 나쁜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 그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못마땅하고 타하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물고 먹으면 우리들이 피차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삶의 자세를 잘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기 위해서 무기를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일단은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그런 근심된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는 그런 버릇을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쁜 그런 영상이 떠올라요. 그 과거의 막 그 상처들이,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딱 다운되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전염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 고리를 우리가 스스로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확립하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레미야가 야, 우리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풍성하게 음식도 풍성하게 여기서 고기 얘기도 나오네. 고기도 먹고 그리고 단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자.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는 이렇게 뭐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서 또 분위기도 이렇게 좋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채우면 그 말씀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그 위로가 있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돼야지. 이게 심하고 마음이 말이고 기쁨이 있어야지, 의욕이 있어야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정말 그렇게 사기가 튼튼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더 이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씩 갖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샘을 얻고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태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도 그랬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아, 나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회상하고 오히려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정말 내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맞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나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예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둠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이 아픔이 있으면 통증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오랫동안 힘들었으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기에 자꾸 빠져나가 몰입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딱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들이 올라갈 때 그것을 내가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모든 이 길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들에 스스로 감격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혹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노여하지 않고 순감정으로 그를 대하지 않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화평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원수를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친구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다음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해지면 다른 사람과 관계도 온전해지면서 화목하게 평안한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게 정말 필요해요. 서로 이렇게 다정하고 또 우리가 가깝게 친밀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줬는데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처럼 사람이 나를 비록 이렇게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함부로 했잖아요.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보다 더 나아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었을 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느냐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나를 축복하는 것,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어떻게 하네,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어서 편안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 불편한 관계를 빨리, 그 상처를 빨리 내 쪽에서 먼저, 그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사과도 내가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서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일소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면 되고요. 편안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먼저 평안을 회복한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먼저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이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이 나쁜 감정에 붙잡히는 것을 막 일소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그런 거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보셨잖아요. 우리 이미 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온전해지도록 의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새롭게 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아무튼간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중심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는 게 필요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조급하고 또 편안한 줄을 몰랐습니다. 이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판단으로 함부로 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고 내가 쓴 감정으로 자꾸 반응을 하면서 육체로 살았는데 이제 이런 거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감정을 내가 회복해야지만이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것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눌려있거나 붙잡혀 있으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냥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함부로 막 말하고 신경도 내고 막 화내고 이러고 그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만남 속에서 복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사단에게, 그게 곧 사망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항상 화평케 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확립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행복해야지, 그렇죠? 웃는 얼굴로 다가가서 좋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도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쪽에서 그런 모든 좋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복되고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그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염려를 좀 해결하는 법을 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살다 보면 참 많은 걱정거리, 염려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참 속된 말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이나 걱정들이 쫙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참 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심란해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들 볼 때 무슨 일이나 하는 그런 우울한 마음을, 표정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금방 사람들도 알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염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움인데, 이 말은 마음이 어순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림나에서 나온 말은, 메림나라는 뜻이 마음의 어수선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겁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 생각들이 밀려오니까. 근데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자꾸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파도처럼 자꾸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들이 이런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오면 마음이 분산이 되고 흩어지고 하면서 우리들이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구절을 확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어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갈피를 못 잡으면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바심이란 말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벌써 이 마음에 평강이 깨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와 초점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이 넉넉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좋을 때 가족에서도 자녀에서도 다 관계잖아요. 사업도 성립해서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다 잘 돼요. 근데 내 쪽에서 막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 보이고 막 이러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해도 잘 될까?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밝고 힘있고 막 평안하고 정말 안정감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가정이든 회사, 사업이든 그 사람의 형통함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이 염려에서 근심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태도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내가 뭐 거듭나고 뭐 좋다 해도 남들이 볼 때 판단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자세에서 나와요. 태도, 자세 비슷한 말 같아도 우리가 태도는 이 몸가짐을 얘기한다면 자세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까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다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염려와 이런 근심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요, 실제로 우리 생각이 분산되는 거하고 집중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분산되면 이런 생각하면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한 생각을 다 집중해서 깊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걸 알더라고요.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다 이런 말도 막 하는 게 어디냐면 마음이 이렇게 딱 평안하면서 한 곳에 딱 집중해서 하나를 딱 목표를 제대로 가진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성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어수선한 이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거기에서 내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다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딱 지켜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다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웬만한 근심들, 걱정들 다 몰라와도 그 마음이 든든하게 딱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기 때문에 탁탁 거절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항상 평안 가운데서 집중된 마음을 다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물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냐? 못하잖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자꾸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며 사업이며 우리의 모든 우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해봤자 너희들은 안 돼.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뭡니까?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뭐냐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가져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근심, 걱정, 염려들에게 내가 붙잡히지 않고 딱 쉽게 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떨칠 수가. 그래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내가 왜 걱정해? 하면서 스스로를 마음을 이렇게 굳세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마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금방 달라지거든요. 그게 내게 달린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뭡니까? 누가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저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 돼요. 그죠? 다 내게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먹고 사는 거, 자식 문제,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그래?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도 당연하다고 보잖아요. 다 그런 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2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맞아, 나는 자녀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주님 다 아시는데,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보여주시고 또 백합화 다 입히시는데 내가 공중에 나는 새만 못하겠어?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스스로 다짐을 마음을 자기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관심이 한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일관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관심사를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세상에 뭐 어떻게 좀 잘 나가 보려고 그런 데 두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을 주님 쪽에서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야, 너 염려하면 안 되니까 너 나만 바라봐. 내가 알아서 해줘.
역할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요. 내가 사는 게 좋은 결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좋은 결과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구나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래. 나는 그 나라 그의 거기에 대한 관심 두고 주님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안정감이 옵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표가 이유가 딱 규명해지니까 그래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나는 살 거야 하면서 딱 마음이 정해져 버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된 사람이 돼요. 마음이 확정이 안 되면 이럴까 저럴까. 그렇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마음을 확정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려는 그런 중심의 변화가 마음을 세우는 변화로 변화를 만든다.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것을 이제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딱 정리가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쫙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요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무엇이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 정리되지 않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지식도 내가 필요할 때 탁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더 잘 찾습니까? 늘 정리되어서 제자리에 딱 있으면 뭐 필요할 때 걸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줬는지 모르겠냐? 여기서 이거 뒤져보고 저거 뒤져보고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요 쫙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 빨리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빨리빨리 그것을 딱 붙잡고 제때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났지 않냐.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오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납니까? 그래, 내가 육신이 있지 않고 나는 영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으로 살 거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심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쫙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된 시과를 따먹고 저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지가 구별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리지널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내가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냐. 항상 선과 악을 내 중심으로 내 이해관계로 항상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만나도 내 기준으로 그것을 다 봐버려요. 그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바로 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냐?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모든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기 좋고 나쁜 것은 내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저 사람을 죄인인데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요 주님의 눈으로 분별이
주님의 눈을 보면 다 답이 나와버려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자세로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알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이제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것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삶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어서 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무엇을 싸우느냐?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그 삶의 자세가 확립된 사람들은 이 삶이 변해나는 거예요. 하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투명해지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에요. 이런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완전히 보장된 삶,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약속된 그 삶이 그냥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법칙과 같아요. 중력의 법칙은 그냥 이 모든 물건이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과 관계와 모든 것이 통하게 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이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잘 된다 하는 것은요 그냥 정해져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장된 이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되지 뭐야. 이것이 뭐냐? 안식에 들어간 삶이에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로 쉬운 것처럼 나도 자기로 쉬어버려요. 그래도 다 잘 되게 신기해요. 그래도 주님이 돌아보시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애쓰고 수고하고 무고 노심초사하고 정말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쫙 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복자보다도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일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제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이제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 자세가 확립되고 태도가 딱 분명해지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이 마음에는요 마음은 모든 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분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요 딱 들어와도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 무슨 정보가 들어왔든지 그 정보 처리를 이제 이전과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내가 먼저 그날 그걸 구하는 그런 자세를 확립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착 정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생각을 바꿔서 딱 들어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이 마음의 이 정보 처리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뭐냐. 지하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사실 석유도 안 나오지, 뭐 지하 강물도 그냥 걸러지. 그냥 뭐 농산물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말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주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뭐냐? 원유가 나지 않아도 광물이 부족해도 그것을 가져다가 그게 싸니까 원래 가공 처리되기 전에는 그것을 잘 가공 처리해가지고 비싼 휘발유를 만들고 또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엄청난 자원을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 한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뇌는 우리들이 뭐 10분의 1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도 내 마음을 관리하고 잘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풍성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마음 말이죠. 그래,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 말이 정리해보면 뭐냐, 우리가 이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고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가지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마음을 재조직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 전부 다 이 중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확립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모든 일들이 마음먹게 달렸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먹냐는 말이에요. 스스로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애를 써도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생각을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말을 들어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딱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은혜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내 안에서 딱 확정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좋은 생각들도 좋은 프로그램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이 말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잘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그런 것 같다 믿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고, 그래서 주님의 영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난 못해. 어떻게 내가 이걸 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난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사실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거예요. 오늘도 결론은 이것으로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고, 이제 내 안에는 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 요것을 믿으면 그 마음이 딱 세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 주님도요,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7일은 안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이 다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들이 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뭘 맡기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것은 뭐냐? 아담을 농부로 일하도록 지시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경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땅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키려면 물타리를 치자 이런 의미거든요. 물타리를 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시리즈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또 이제 오늘은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된다. 이건 계속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을 마음을 우리 보여주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예수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느냐, 그것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내는데 이어지는 잠언 4장 24절 27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을 주님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게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는 하나의 비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부러진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왜곡된 말, 또 더 쉽게 말하면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고치라, 말씨.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말씨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강의를 하나 듣게 됐는데,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사람이 그 아내를 이렇게 고를 때 얼굴만 보지 말고 말씨가 어떤 거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곱게 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이렇게 갈고 있는 그런 말. 그렇죠? 뭔가를 다른 사람이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눈을 똑바로 되게 바르게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 조심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목표는 뭐냐? 좌로나 우로 취치하는 있다 저있다 하고 막 중심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중심이 딱 잡혀서 내 발이 악에서 떠나서 정말 의를 행하는 그 삶이 실제로 딱 훈련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도요, 실제로 이 말 바꾸고 보는 것 바르게 하고 듣는 것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을 바르게 착착착 행함이 분명하게 변화되지 않고 행실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한마디 말해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바탕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그리고 마음까지는 새롭게 해서 그냥 중심이 잡히고 그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삶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정리가 무엇으로만 다 되어지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그냥 쫙 정리가 되어져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의 태도로 살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지배 안에 있었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죠? 항상 주인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살았어요.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요.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삶, 이것을 분명히 중심 바뀐 그런 삶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분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시켜가지고
다음에 말, 생각만 말씀과 일치시킨 게 아니라 그 이게 바뀌면 말도 바뀌잖아요. 말도 부러지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조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르게 자라고 취지하고 바르게 사는 그 삶을 꾸준하게 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꾸준하게 정말 이것은 뭐냐면 훈련된 삶이거든요. 훈련된 삶을 살려면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고 거기서 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 선한 것이 가득 채워지는 그 삶을 꾸준히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채워지면 좋은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다 몰아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선한 것이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그만큼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깊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 몇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골로새서 3장 7절 10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 한 말씀으로 또 다 또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뭘 강조했느냐? 구원받기 전에 그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 거기서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붙잡혀서 막 화내고 욕하고 그냥 막 성질내고 막 이리 살았느냐? 비방하고 막 부끄러운 말 함부로 막 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거짓말하면서 얼마나 살았느냐? 이거 주님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다 벗어버려요. 그것 다 애써라는 인식.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이제는 모든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정말 사랑으로 정말 축복하는 말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오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사실을 믿어라. 네. 우리는 모든 받은 지식까지 다 새롭게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때 맞아.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렇죠? 설명하지 않은 문제는 이 말씀들이 오늘 말씀과 다 일치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신령이라는 단어 하나는 충분해요. 그렇죠? 정말 이 신령이 생각 영이 바뀌었습니다. 영으로 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을 살고 영으로 사는 거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인드가 바뀌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이제는 담대하게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이제 감정도 탁 다스리고 그래서 늘 삶의 자세가 그나라 그를 먼저 구하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이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복자보다는 나은 삶을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자세를 그런 태도로 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6절 말씀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영의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거의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살았던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삶에 있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내가 육신대로 사는 데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는 영으로 반응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